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이 말 기억나십니까? Worship is a verb. 예배는 동사다. 로버트 웨브 목사님의 말이죠. 이처럼 예배는 동사처럼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이 움츠려 있고, 그래서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일주일간 나의 입술에서 나왔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두 곡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킹스키즈 유초등부인 해나박, 서진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예배만큼은 성공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라고 말들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차지하라 강요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 제안하지만 저희들은 일상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눠주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뵙고 싶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환담을 나누던 그 오프라인 시간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다는 것, 그립다는 것, 이것이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후에 바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26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요. 그때 흔히 하는 비유처럼 망치로 머리를 치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책은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정말 좋은 신앙 소책자입니다. 예배 후에 집 앞에서 전화를 드리면 반가운 미소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 이 책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킹스키즈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두 가지 액티비티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이스파이 선데이 그리고 천지창조 컬러링 자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신앙교육도 시키고 아이들에게 점수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진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른 가족, 자녀들 중에서도 찬양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환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귀한 예배에 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감사 다이어리 쓰기 계속하고 계시죠? 6월 달에도 예쁘게 디자인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단 하나, 단 한 줄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몇 년 전에 어떤 한 나라에서 가짜 음식을 만들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버블티가 있는데요. 그 버블티 안에는 개구리 알처럼 생긴 까맣고 쫀득쫀득한 타피오카 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버블티 전문점에서 그 타피오카 펄을 자동차 폐타이어와 신발 가죽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는 뉴스가 SNS상에 나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판지로 만두를 만들고 심지어는 이쑤시개로 버섯을 만들고 공업용 재료로 노른자 흰자가 생생한 가짜 계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신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년 전에는 그 나라에서 민간 최대의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유물을 4만여 점 정도 소장하고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유물들이 대부분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폐쇄 조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짝퉁 유물이 아니라 짝퉁 박물관까지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씨앗이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농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경찰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알고 봤더니 이 경찰도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농약을 마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요즘은 가짜에 너무 익숙한 시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음식, 가짜 브랜드는 물론이고 가짜 얼굴, 가짜 스펙, 가짜 진보, 가짜 보수, 가짜 논리, 가짜 뉴스. 안타까운 건 신앙도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즘의 세태를 빗대어서 현진근의 술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짜를 권하는 사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면 명품 인생이 되는 줄 알고 기를 쓰고 명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명품이라면 특히 시계가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명품 시계라 하면 보통 한 개당 최소 5,000불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명품 시계는 헨리 그레이버스라는 시계로 시계 하나에 약 2,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0억 원입니다.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놀라지도 않죠. 그런데 이 시계가 이 목에 거는 회중시계라고 하니까 2억짜리 아파트를 150채 정도 목에 걸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과 발에 그리고 몸에 명품을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해도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스 미션 대표였던 원 베네딕 선교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스스로 명품이 되십시오. 목숨 걸고 신발과 옷으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십시오. 이처럼 물건보다 명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짝퉁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나의 신앙은 짝퉁 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 명품 신앙입니까? 이처럼 신앙에도 짝퉁 신앙, 싸구려 신앙이 있습니다. 싸구려 신앙은 마치 싸구려 신발처럼 재료부터 다릅니다. 말씀과 예배라는 재료로
다져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짝퉁 제품이 일정한 노력과 수고 없이 다른 제품의 아이디어를 위조해서 베낀 것처럼 짝퉁 신앙도 제대로 된 훈련이나 사랑의 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신발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 잘 떨어지고 내성이 약한 것처럼 싸구려 신앙도 당장 불어오는 바람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쭉정이처럼 저 멀리 훅 날아가 버립니다. 바라건대 짝퉁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명품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명품 브랜드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자 없이 명품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 업적을 남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품질에 하자 없는 명품 인생이었습니까? 다윗도 흠이 있었던 사람이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죽게 하고 또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집트 바로 왕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2번이나 넘겨준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인생은 명품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고 더 큰 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의외로 성경에서도 순도 99%의 명품 인생을 산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좀 되십니까? 대신 명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보병을 거느린 지휘관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의 중대장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부장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백부장과 마리아의 믿음이야말로 명품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도 한평생 명품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인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40일 동안의 정탐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성인 남자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단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죠.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다를 갈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갈렙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8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0절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1절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말씀들을 보면 갈렙은 40세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부터 지금 이날 85세가 될 때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고 여전히 강건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낙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현재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갈렙은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결국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이 산지는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은 정탐꾼들이 무서워했던 거인족 아낙 사람이 있었고 정복하기 힘든 땅,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이 천혜의 요새가 감히 도전을 하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나이가 들어갔지만 세월이 흘러갔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명품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명품 인생을 산 갈렙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도 갈렙 같은 명품 성도, 명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갈렙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명품 이야기를 했는데요. 명품은 비싸고 멋지고 품위가 있는 만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이 명품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침체기니 쇠퇴기니 무례한 기독교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품격 있는 멋진 사람이 되겠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주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라고요.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명품 말이 나오고 명품 행동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처럼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그리고 오늘 갈렙처럼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품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의 인생은 누구야? 너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야. 자,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누구야? 너의 신앙은 명품 신앙이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렙의 믿음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짝퉁이 판을 치듯이 곳곳에 가짜 신앙, 값싼 은혜, 무례한 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 같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신앙의 품격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명품 교회, 명품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정과 저희 자녀들 또한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충성된 갈렙 같은 명품 가정, 갈렙 같은 명품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곳곳에 가짜 신앙과 값싼 은혜가 넘쳐나는 이때에 크고 견고한 헤브론 산지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서 있는 이때에 갈렙처럼 한평생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가고 갈렙처럼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